아멘. 예, 이불을 꺼주세요. 우리 오랜만에 우리 지도를 한 장 보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1장, 22, 23, 24, 25장 무려 5장에 걸쳐서 바울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저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2년 동안 재판을 받는 과정이 21장에서 2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렇게 마음의 소원을 했던 로마로 항해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보면은 이제 우리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 대략 이렇게 지도를 한번 방향이 배가 어떻게 가는가를 보는 겁니다. 여기에 가이사라 지방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바울이 여기서 2년 동안 이 가이사라 이 지방은 이쪽 전체에 로마의 총독부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옛날에 헤롯이 궁전을 지었는데 이 궁전 안에 있는 가이사라의 총독부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여기에 구금이 되어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여기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당시에 이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바로 가는 배가 없었고 당시에 항해 기술도 발달되지 아니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입니다. 당시의 배는 주로 이제 지중해 대바다 한가운데로 이를 가라기보다는 이 연안을 따라서 쭉 가는 것이 당시의 항해 기술이었습니다. 또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로 바로 가는 배가 없습니다. 여기 이 가이사라 이 지역에서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우리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무시아 해변에서 바울이 저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았던 이 지역이 이 지역인데 여기에 아주 유명한 또 항구가 있지요. 여기 이제 가이사라에서 아드라무테노 지역으로 가는 배에 승선을 하게 됩니다. 화물선이지요. 상선입니다. 상선인데 가이사라에서 출발을 해서 이튿날 시돈을 정박을 했다.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울이 참 아드라무테노라고 하는 배에서 화물을 내리고 싣는 동안에 며칠 정도 걸리게 됩니다. 우리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돌아올 때 일주일 가까이 화물을 내리고 싣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한 3일에서 한 일주일 정도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화물을 내리고 또 싣는 동안에 배의 책임자였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에게 자유를 주어갖고 시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배는 성경을 한번 봅시다. 2절에 보면은 아시아 해변 각채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세. 이 지역 전체를 아시아라고 하지요. 시돈에서 출발을 해서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시돈을 거치고 이 지역 각처로 가는 각처의 해변을 거쳐서 가는 아드라무테노까지 가는 배에다가 승선을 했습니다. 가는 중에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유명한 항구니까 이 지역에서 거쳐서 짐을 내리고 또 실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 길리기아, 오늘 성경에 길리기아라고 하는 표현도 나타납니다. 4절에 보면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슬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행선하여, 여기가 구브로 섬이지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지였습니다. 이 지역 전체를 구브로 해안이라고 하지요. 이 사이로 이제 배가 가는데 성경에는 보니까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시아 성에 이르러 길리기아 지방, 밤빌리아 지방, 루기아 지방 이 지역에 배가 다 정박을 하고 화물을 내리고 화물을 싣습니다. 그러면은 안디옥에 배가 들렀다. 길리기아 지방에 배가 들렀다. 길리기아 지방의 큰 도시는 이 다소역입니다. 바울의 고향이지요. 또 이쪽에 무라,
지역입니다. 그 밤빌리아 지방을 거쳐가고 그 루기아 지방의 무라, 이 배는 계속해서 이 아드라무테노까지 가는 그 배입니다. 여기에까지 머무릅니다. 여기 무라, 루기아 지방의 무라라고 하는 이 항구는 지중해 해변에서 가장 유명한 항구였습니다. 당시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애굽의 제일 큰 항구가 있지요. 이 항구에서 이 루기아 아시아 지방을 가고 여기에서 로마로 가는 이런 항로가 당시에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이 가이사라 지방에서 시돈으로 갔다, 안디옥으로 갔다, 다소로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다, 밤빌리아 지역으로 갔다, 루기아에 가서 거기에서 알렉산드리아호, 처음에는 아드라무테노 배를 탔다가 여기에서 배를 갈아탑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야 되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한 로마로 가는 배, 알렉산드리아호 배를 탑니다. 그런데 잘 보면은 이 지역은 다 바울의 추억이 쓰러져 있는 전도의 현장들이지요. 여기에서 이제 해변을 거슬러서 니도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왔습니다. 또 성경을 보면은 7절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여기서부터 미양에서 여기 무라성에서부터 배가 더디 갔다 이죠. 당시에는 서풍이 불고 있을 때였습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서진을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배가 더디 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니도라고 하는 요 항구의 맞은편까지 이르러, 그 다음에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그레데 니도성까지, 니도 항구까지 왔는데 더 이상 서풍이 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을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몬의 앞을, 그러니까 동남쪽을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큰 그레데 섬에 섬을 의지하고 해변을 따라서 갈 계획을 세우게 되는 거지요. 여기에서 살몬의 앞을 지나 라세아 성에 가까운 미항에까지 왔다라고 했습니다. 8절에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러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미항이라고 하는 여기 그레데 섬의 남쪽에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는 조그마한 항구였습니다. 주변으로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그 폭풍과 바람을 피하기에는 요긴 하지만은 거기에는 큰 어떤 상업시설들이 많지 않는 항구였습니다. 그래서 백부장 그리고 선주, 선장은 이 그레데 섬의 제일 큰 항구인 벨릭스라고 하는 이 항구에 가서 우리가 겨울을 보내자. 겨울은 당시에 10월부터 시작해서 이듬해 3월까지입니다. 6개월 동안은 이 로마로 가는 배가 없습니다. 여기 이 베닉스까지 와갖고 여기에서 겨울을 보내자라고 합니다. 이때에 바울은 가지 말자, 가면 안 된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서풍이 불고 있고 폭풍이 일어나고 있는 계절,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부터 이런 계절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가면 안 된다.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겨울을 머물러야 된다. 그런데 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는 그레데 섬의 제일 큰 항구였는데 이 항구는 여러 상업시설이 있고 여러 가지 갖추어져 있습니다. 여관도 많고 또 오락시설도 많고 술집도 많이 있고 이래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배에 탔던 선장, 선주, 또 로마 군인들, 이런 사람들은 이 미항보다는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에 가가지고 겨울을 보내고 싶어 하지요. 여기에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는 상업시설도 없는데 거기에서 6개월 동안 우리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지금은 더 이상 배를 타고 가면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있는 총책임자였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라고 했습니다. 또 13절에 보면 마침 그때에 남풍이 순하게
불매. 원래 서풍이 불게 되는데 이 당시의 계절은 남풍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바람을 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미양에서 베니스까지 가는데 남풍이 불기 때문에 아주 쉽게 갈 수 있다 이거지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득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려 하더니 이 해변을 가까이 하면서 가는데 고마 태풍이 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북서진하지 못하고 배는 그만 자기하고 의사하고 전혀 관계없이 바람에 폭풍에 이끌려 갖고 그냥 남쪽으로 배가 떨어져 나오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몇 개월 동안에 이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서 배가 전혀 자신들의 의도 없이 광풍에 의해서 배가 떠내려 다니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큰 쇠로 만들어져 있는 배라고 하더라도 풍랑주의보가 인다든가 이러면 배가 못 떠지요. 당시의 배는 거의 범선입니다. 큰 돛을 달아가지고 바람을 이용을 해서 배를 타고 운행을 했는데 이 당시에 겨울이 되면은 바람이 이 서쪽에서 서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더 이상 로마로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닉스에서 겨울을 머무르고 가려고 했는데 그만 배가 자기 의사대로 되지 못하고 폭풍에 이끌려서 지중해 한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는 이런 광경입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전체 27장을 배경으로 하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27장에서 우리가 세 편 혹은 네 편의 우리 사도행전 강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도를 그냥 놔두세요. 불만 켜시고. 우리 설교를 들으면서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이해가 더 잘 될 겁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울에게 새로운 차원의 사역이 전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바울은 선교지를 다니면서 이방 세계와 복음에 대해서 바울의 눈은 더 크게 떠지기 시작합니다. 이 복음은 과연 유대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고 온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확증을 하게 되고 이 복음은 과연 세계 끝까지 전거되어야 되구나 라고 바울은 생각합니다. 바울은 이제 아시아와 헬라 지역이 아닌 당시의 땅끝으로 여겨진 로마와 서바나,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여겨지는 서바나 지역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계획을 하고 그 중간 기점을 로마로 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로마는 세계의 수도였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는 말이 있듯이 로마에서는 세계 어느 곳으로나 갈 수 있는 길이 잘 닦여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복음 전도에 대한 꿈을 미리 로마서라고 하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에서 로마서 성경을 기록을 하므로 로마와 저 서바나 지역을 향한 자신의 꿈을 미리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울의 마지막 사역은 이제 아시아와 헬라 지역의 교회들을 예루살렘의 모 교회와 연합을 시키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제 헌금을 실행을 하여서 아시아와 헬라 지역의 지도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바울의 마지막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 지방의 교회의 대표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을 저들은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바울은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약간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로마로 입성할 전도 계획을 바울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울의 이런 계획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선교지의 교회 대표들과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자신이 계획하고 생각한 방향으로 그것은 흘러가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에게 잡혀서 그만 죽을 고비를 만나게 되고 로마 군대에게 인계가 되어서 2년 동안이나 가이사라 지역에서 그만 연금 생활, 감옥 생활을 하고 만 것입니다.
바울이 무죄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의 총독은 바울을 석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유대인의 증오가 한몫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로마 관리들의 부패와 자기의 인기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에 바울은 그만 희생양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2년 동안 가이사라의 감옥에 구금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내 바울에게 모든 인간적인 희망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이때 바울은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였습니다. 말하자면 감옥에서 바울은 자신의 선교 목적이 이제 더 순수해지도록 그는 거듭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영광스러운 사도의 모습이 아닌 쇠삭슬에 묶여서라도 로마에 가야 한다고 하는 복음의 열정이 바울로 하여금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은 바로 바울이 영광의 길을 버리고 복음에 대한 소박하고 순수한 꿈이 실현이 되고 있는 장입니다. 이 시간 로마로 가는 길 첫 번째 시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죄수가 되어서 배를 타고 가는 항해의 길입니다. 황제의 재판을 호소한 바울은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배를 타고 가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타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행선할새 마케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전도자 바울을 태워서 로마까지 항해하는 배는 다른 죄수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아드라무떼노라고 하는 배에 오른 사람들은 각 지방에서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에는 사형 언도를 받은 죄인들을 많이 찾았습니다. 이유는 원형 경기장에서 저들을 짐승과 싸우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금투사들의 희생물을 만들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로마로 압송을 했습니다. 즉 로마 사람들의 잔인한 향락의 대상물로서 희생 제물로서 정복지에서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을 로마의 시민들은 찾았던 것입니다. 저들에게 금수를 가르쳐서 로마에서 금투사가 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면서 로마인들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세계 각처에서 죄수들을 로마시로 모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죽기로 작정된 죄인들과 함께 로마로 압송됩니다. 사실 우리는 죄수가 되어서 로마로 가는 바울의 재판의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 당시 바울도 자신의 운명을 도무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가이사 황제에게 간다고 해서 바울에게 살 길이 열리는 것도 아닙니다. 가서 죽을지 살지 바울도 금투사의 대상이 될지 짐승의 밥이 될지 조금도 가늠할 수 없는 당시의 상황입니다. 바울도 똑같이 불안한 마음으로 죄수들과 더불어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바울과 죄수들의 호송을 맡은 사람은 아구스타대의 백부장 율리오였다라고 합니다. 여기 아구스토대라고 하는 말은 아구스토 황제의 시대의 시리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황제의 친위 부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죄수 호송을 책임을 지고 있는 율리오의 계급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율리오는 그의 휘하에 100명의 군인들을 거느리고 죄수들을 로마로 호송하는 그런 책임을 맡았습니다. 당시에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는 직행하는 배가 없었습니다. 먼저 바울과 죄수를 태운 배는 그 행선지는 가이사라에서 아시아의 각처 해변을 항해하면서 소아시아의 서쪽 끝 드로아 부근인 아드라무떼노까지 가는 배였습니다. 아마도 그 배는 무역선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이사라의 항구에서 출항한 배는 시돈으로 그리고 구브로 연안을 거쳐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가다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연안을 지나서 루기아의 무라성이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을 했습니다. 이 지역들은 바울에게 전도 현장의 추억이 서려져 있는 여러 지역들이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3절을 보면은 가이사라에서 출발한 배는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음을 허락하더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죄수를 향한 대단한 특혜였습니다. 아마도 총독 베소도가 백부장 율리오에게 바울은 다른 죄수들처럼 죽기로 작정된 사형수들처럼 대접을 하지 말고 특별히 잘해주라고 하는 이런 부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가 시돈에 정박을 하고 화물을 내리고 싣는 동안에 바울로 하여금 시돈에 있는 친구들을 만날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기 시돈에서 바울을 대접한 친구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시돈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가리킵니다. 시돈에 있는 성도들이 바울에게 식사 대접을 하고 또 항해에 도움이 될 만한 물품을 바울에게 마련해 주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제 시돈을 떠난 배는 소아시아의 남해안을 따라 서쪽으로 가는 항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항해는 바람에 크게 의존을 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주로 서풍이 부는 때였기 때문에 서쪽으로 항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바람의 거스림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구브로 섬을 바람막이로 하고 그 섬의 동북편으로 우회를 해서 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도착한 것은 루기아라고 하는 큰 지방의 무라성이라고 하는 항구에 정박을 했습니다. 이곳에는 애국과 로마로 오고 가는 배들의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에 있는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바울 일행은 무라성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이제 갈아타게 됩니다. 이 배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곡물을 수송해 가고 있는 화물선이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무라성을 출항을 해서 서쪽 소아시아 연안에 있는 니도까지 간신히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는 더 이상 서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는 살몬의 앞을 지나서 남서쪽에 있는 그레데 섬 해안을 의지하여서 또다시 우회 항로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이 간신히 도착을 한 것이 그레데 남쪽에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계속해서 살펴보기 이전에 1절과 4절에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1인칭 복수형입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은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말인가? 분명히 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은 가이사라 지역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2년 동안은 바울이라고 계속해서 2년 동안은 단수 개인을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로 가는 길에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또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은 혼자서 전도여행을 다닌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바울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위로하고 협력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만은 동시에 사람들의 위로와 협조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혼자서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협력하는 동력자를 언제나 붙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보낼 때에 둘씩 언제나 짝을 보내어서 전도 현장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을 우리는 만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나바와 마가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는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누가가 동행을 했습니다. 3차 전도여행 때는 디모데와 누가 그리고 에라스도가 동행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로마에 가는 길을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라고 하는 말에는 오늘 본서를 기록을 하고 있는 의사 누가가 이미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가 자신이 사도행전을 기록을 하고 있으니 우리라고 하는 표현은 자기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디모데 4장을 보면은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의 마지막 편지에 보면은 누구는 어디로 갔고 누구는 어디로 보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했는데 지금 내게는 누가만 함께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 기록을 합니다. 말하자면은 바울과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의사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누가는 바울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필요했지만은 바울의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도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십니다.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데 바울을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누가를 붙여준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건강하게 고쳐서 혼자 보내지 아니하시고 바울의 병을 그냥 두고 의사 누가를 붙여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뱀을 집어도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바울이 저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서 밀레데 섬에 도착을 했을 때에 거기에 날씨가 추워서 장작 더미에서 불을 피웠습니다. 거기에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뱀에 물린 바울이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죽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뱀에 물려도 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병은 하나님이 고치지 아니하고 의사 누가를 붙여서 바울로 하여금 전도 여행을 다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참으로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1장에서 26장까지 가이사라의 감옥에서 2년 동안 체류할 때에는 누가는 감옥 밖에 체류하면서 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자 누가는 죽기로 작정된 죄인들과 더불어 함께 배에 승선을 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된 것입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명예를 얻는 데 두지 아니했습니다. 재물을 얻는데 그리고 가문을 번창시키는데 누가는 자신의 의미를 두지 아니하고 복음과 함께 살기로 작정을 하는 거기에 누가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늘 바울 곁에서 바울의 신변을 보호하기도 했고 또 치료하기도 했고 바울의 전도 사역을 돕기도 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본문 2절에 보면은 마게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함께 했다라고 합니다. 여기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전도 현장에서 만난 이방인 동역자입니다. 아리스다고가 마게도니아 지방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마게도니아라고 할 때에 저 빌립보의 교회인지 안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인지 베레아 교회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 세 교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저 에베소의 우상 숭배자들이 자신들의 점치는 책을 다 거리로 가지고 나와서 불을 태워버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앞에 저 에베소의 우상을 만들어서 내다 파는 상인들이 조합을 결성을 해서 데모를 일으켰습니다. 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을 죽여야 된다. 바울 때문에 우리가 크게 여기고 있는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의 정각이 천해져 버렸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업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바울을 죽이자라고 하는 큰 폭동이 에베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폭도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바울을 찾아다닙니다. 이때에 바울을 살리고 대신 폭도들에게 잡힌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은 그때에 바로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을 살리고 이 두 사람이 에베소의 폭도들에게 대신 잡혀갔습니다. 바로 그 아리스타고가 3차 전도여행 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그가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아리스다고가 고향 마게도냐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가이사라 주변에서 바울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로마로 옮겨가게 된다, 이송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누가와 더불어 바울이 타고 있는 그 배에 함께 올라탔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누가는 의사로서, 아리스다고는 바울을 시중드는 사람으로서 승선하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혹자는 이 두 사람이 바울과 동행을 하기 위해서는 총독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저들 두 사람이 바울의 노예가 되는 것을 자처해서 총독의 허락을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인 빌레몬서 24절과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은 아리스다고는 바울과 함께 갇힌 자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혀 있지요. 이때에 아리스다고가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바울은 그의 옥중 서신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아리스다고는 감옥에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었다. 바울의 종이 되어서 감옥에까지 함께 들어갔던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서 비동적으로 죄수들이 탄 배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자신의 의지로 능동적으로 배에 올랐습니다. 바울은 죄인으로 로마로 가는데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죄인이 아니면서 죽기로 작정된 사형수들과 더불어 죄인의 곁에 동행을 했습니다. 바울은 끌려서 지금 압송이 되어가고 있는데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자원하여서 바울 곁에 동행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장면입니까?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안토니아 부대에 갇혀있는 바울에게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위로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렇게 나타나셨지요. 그 주님께서 먼 로마로 항해하고 있는 그 길에 누가와 아리스다고를 동행하게 하심으로 주님은 자기의 사랑을 바울에게 그렇게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위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혼자의 능력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훌륭한 동력자들과 협력을 해서 지금 로마 전도 여행을 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둘째로 바울의 권면이 필요한 항해였습니다. 본문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가이사라에서 이탈리아, 즉 로마까지 가는 항해는 장장 2000마일이 되는 긴 항로입니다. 직진하면 1200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항해 기술로는 지중해를 가로질러가는 그런 항해 기술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항해는 대륙의 연안을 따라서 꼬불꼬불하게 둘러서 가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배는 그레데 섬의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 있습니다. 이 배에는 죄수들을 호송을 맡은 책임자 백부장 율리오가 있습니다. 그는 이 배에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또 그 배에는 선주가 있습니다. 이 배는 화물선입니다. 거기에 죄수들을 실었습니다. 선주는 돈을 벌기 위하여서 애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리고 소아시아의 무라성으로 그리고 로마로 항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는 항해의 기술자인 선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태우고 있는 배는 알렉산드리아 호에는 선장과 선주 그리고 정치를 대표하고 있는 백부장 율리오, 이 세 사람이 실권자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세 사람이 최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이 세 사람이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그 중에 백부장이 제1인자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 죄수의 모양을 하고 있는 바울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야말로 죄수입니다. 백부장은 바울에게 약간의 특별 대우를 해 주었지만은 여전히 바울은 보잘것없는 죄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죄수와 화물을 씌운 배는 항해를 하면서 점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자 백부장, 선장, 선주 저들의 위상은 점점점 떨어지게 되고 바울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배가 마지막에 로마에까지 도착을 하게 되면은 바울은 이 배의 최고의 권력자로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배에 타고 있는 276명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100여 명이 넘는 그런 죄수들, 죽기로 작정된 사형수들이 있고 100명의 로마 군인들이 있고 그 화물을 내리고 올릴 수 있는 그 인부들이 거기에 타고 있습니다. 276명이 배에 탄 큰 화물선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가 이 배 안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마음대로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여러 가지 환란을 통과하고 로마에 가게 되면은 거기 배의 실권자는 바울입니다. 바울이 밥 먹으라 그러면 다 먹습니다. 금식하자 그러면 다 금식을 합니다. 정신 차리라 그러면은 다 정신을 차립니다. 떨지 말라 그러면 바울이 떨지 말라 그러면 다 안 떱니다. 화물을 이제 바다에 던지라 그러면은 전부 다 던집니다. 그러니까 이 배는 마지막에 가가지고는 전부 바울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풍랑과 함께 바울의 영적 권세는 높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평안하고 건강할 때 돈 많은 사람이 제일입니다. 많이 배운 사람이 제일입니다. 권력자가 제일입니다. 그러나 큰 환란이 있고 죽음이 있고 고통이 닥치면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제일 영향력을 발휘할 때가 언제인가 하면 장례식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장례식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뭐 많이 배웠다,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다, 세상에 어떤 벼슬을 가지고 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장례식에 가면 다 목사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사람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은 이렇게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다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일행은 배를 타고 지금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까지 왔습니다. 미항에 도착할 때까지의 사건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봅시다.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디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의지하고 행선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 성에서 가깝더라. 또 9절에 보면은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7절, 8절, 9절 이 말씀에는 전부 어렵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한 단어도 놓쳐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배가 들이 갔다. 여러 날 만에 라고 했습니다. 간신히 겨우 어느 항구에 도착을 했답니다.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자기 뜻대로 안 됐다고 하는 말입니다. 돛을 따라하는데 뜻대로 안 되고 니도 맞은편으로 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했다. 이 배는 지금 서진을 내야 되는데 서쪽에서부터 맞바람을 부니 범선은 갈 수가 없습니다. 풍세가 더 허락지 아니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그 바람을 조금이라도 이용을 하려고 해서 살몬의 앞을 지났다. 밑으로 내려왔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레데의 연안을 의지하고 행선을 했다.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간신히 여러 날 만에 힘들어 겨우 이런 표현들이 7장 7절 8절 9절에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항해를 책임지고 있는 선장과 선주에게 여러 번 불길한 징조가 있었습니다.
죄수 바울은 지금까지의 항해를 지켜보았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항해에 대해서 전문가이지만은 바울은 더 이상 계속해서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죄수 바울은 권면의 말을 내놓았습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입니다.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행선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저희를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하되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내가 정박하고 있는 것은 미항입니다. 그레데 섬의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조그만한 항구입니다.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풍랑을 막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름다운 항구다, 그래서 미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미항에는 큰 도시가 없습니다. 상업시설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미항에 배가 정박을 해야 하물과 배와 생명의 손해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장과 선주에게 바울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 말씀을 봅시다. 같이 봅시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와 과동하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편은 동북을 한편은 동남을 향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두 항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야 된다, 출항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금식하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속죄일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 속죄일은 히브리 말로 욤 키푸르라고 하는 말인데 7월 10일입니다.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은 9월 말이나 10월 초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때는 지중해에서 서풍이 불고 있는 때입니다. 그리고 큰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때입니다. 지중해의 가을은 아주 짧습니다. 여름이 지나기가 무섭게 겨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 계절을 가리켜서 지중해성 기후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쯤이 되면은 이 지중해 연안은 서풍이 강하게 불게 되고 풍랑이 심해서 더 이상 서쪽으로 항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오늘날과 같이 철갑선으로 만든 배라고 하더라도 아무 때나 항해할 수 없는데 그때의 목선은 오죽하겠습니까? 바람으로 가는 범선이기 때문에 바람이 심하면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득불 어느 항구에든지 머물면서 겨울을 지내고 그 이듬해 봄에 동풍과 더불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차피 로마로 갈 수가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겨울을 보내야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바울과 백부장과 선장, 선주의 의견이 지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레데섬 동남쪽에 있는 미항이냐 아니면은 서남쪽에 있는 번화한 항구 베닉스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미항은 안전하기는 하지만은 항구가 작고 상업시설이 없고 답답합니다. 그래서 12절에 과동하기에 불편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닉스는 큰 항구입니다. 그곳에는 유흥가가 많고 위락시설도 많고 술집도 많이 있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즐기기에는 너무 좋은 항구입니다. 당연히 선장과 선주는 그곳에서 겨울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저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쉽게 표현을 하자면 목회적인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을 것 같은데 미항이라고 하는 것에서 겨울을 지내야 된다라고 바울이 자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 말은 바울이 무슨 지난밤에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권면입니다. 바울도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없이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바울은 3번의 파선의 경험을 겪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은 선장과 선주보다는 작지만은 이 지중해 바다를 항해하는 데는 바울에게도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계절적인 날씨를 가지고 여기에 만약에 항해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항해라고 하는 약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지성인이라면은 그만한 상식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선장과 선주에게 그리고 백부장에게 자기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에 좋은 게 있고 나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나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상식선에서 압니다. 얼마 전에 이런 통계를 보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하고 안 피우는 사람의 사이에 폐암 발병률이 60배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 그런 통계였습니다. 6배가 아니고 60배의 통계입니다. 심지어는 담배 안 피우는 사람도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있으면 폐암 발병률이 2배로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담배가 나쁜 줄 알면서도 담배를 피우면서 주여 건강을 주세요 라고 하는 이런 말은 상식선에서 안 맞는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신학 이전의 상식 신학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뻔한 상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담배를 피우면서 건강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기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거는 믿음도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음과 기도 이전에 상식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거는 기도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전에 일반 은총 상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더 이상 항해하면 안 된다고 하는 상식의 영역에서 항해하지 말자라고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아주 과학적으로 사는, 의학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무조건적으로 불신앙적이라고 몰아붙이지 말아야 됩니다. 간단히 아스피린이나 감기약을 먹으면 낫는 것을 가지고 굳이 나는 약 안 먹고 주님이 고쳐주시길 기다리겠다. 이거는 안 맞는다는 말입니다. 상식에서 안 맞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배를 약간 찢어놓고 수술을 하고 그리고 나쁜 부분을 잘라내면 되는데 하나님이 고쳐주기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상식의 영역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의 영역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과학과 의술도 하나님의 영역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총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자기가 1, 2,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지중해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바울은 3번의 파선에 배가 부서지는 그런 경험을 바울은 했습니다. 이런 상식의 영역을 가지고 바울은 항해하지 말자고 합니다. 더 이상 항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금시가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지금 곧 겨울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서풍이 강하게 불게 되고 폭풍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 더 이상 항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이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만약에 무리하게 항해를 한다면 인명의 피해가 있고 재산의 피해도 있고 배도 파산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바울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선장과 선주는 자신의 신류와 쾌락을 위해서 베닉스로 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선장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베닉스에 가서 자기의 돈을 쓰면서 즐겁게 6개월 동안 겨울을 보내고 싶은 것입니다. 선주는 자기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초겨울 정도라면 우리는 항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먼 바다로 나가지 아니하고 저 그레데 섬 연안을 따라가면 우리가 베닉스까지 갈 수 있다. 자기 기술을 믿었습니다. 또 본문에 보니 그 항구가 과동하기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겨울을 거기에서 보내자고 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라고 했습니다. 거기 표결을 붙이니까 바울이 졌다 이 말입니다. 다수결을 해봤는데 다 베니스에 가서 겨울을 보내자. 그 가게도 있고 여관도 있고
술집도 있으니까 우리 6개월 동안에 이 미양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 뭐 하느냐 이거지. 약간 우리 힘든다 하더라도 저 베닉스까지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닉스라고까지 가자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져가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민주주의가 얼마나 다수결이 얼마나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해도 옳은 것은 옳은 것입니다. 여론에 의해서 무조건 결정을 하고 민심에 의해서 숫자에 의해서 결정을 한다면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0절에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금만 더 가면은 베니스까지 가서 겨울을 지내자고 합니다. 또 13절에 보면 남풍이 순하게 불매 저희가 덕이한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가까이 하고 행선하더니 남풍이 순하게 부니까 미양에서 베니스까지 바람을 이용해서 바로 갈 수 있겠다라고 저기들이 자신들이 이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3절 이후에 보면은 그만 배는 저 서북쪽으로 베니스 항구로 가지 못하고 저 지중해 대 쪽으로 배는 그만 바람에 의해서 끌려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선장은 자기를 신뢰했습니다. 자기 기술을 믿었습니다. 자기 경험을 믿었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선주는 큰 항구에 정박을 하면서 겨울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백부장은 다수의 결의를 따라서 결정을 하자고 합니다. 저들 모두가 다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사건을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성도 중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보다 자기 경험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자기 지식을 앞세우고 있습니까? 목사의 말을 교회 안에서만 가두어두고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는 자기의 경험, 자기 지식, 자기 능력, 자기 기술을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영감의 말씀인 성경의 기록은 아니라 할지라도 영의 사람의 말을 결코 가볍게 여겨야 되는 것은 여기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 사건에서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 아닙니다. 바울은 영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볼 때 이거 아니라 이거지요. 오늘날 우리의 주변에서 볼 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가. 목사님은 꼭 성경에 있는 말만, 그 말만 우리가 들어야 된다. 꼭 그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목회적인 권면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밤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러시아의 유명한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을 알 것입니다. 주인공 라스콜리노코프는 사람을 둘로 구분을 합니다. 보통 사람과 특별한 사람, 평범한 사람과 비범한 사람, 보통 사람과 초인간으로 구분을 합니다. 보통 사람은 법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람은 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합니다. 이유는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당시에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 이 어간에 있는 러시아에 일어나고 있는 사회상을 배경을 두고 한 작품입니다.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라스콜리니코프는 사는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돈이 필요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큰 일을 해야 되는데 그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웃집에 한 늙은 노파가 있습니다. 그는 늙었습니다. 돈을 쓸 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스콜리니코프는 저 노파는 이제 다 살아지 않았느냐, 죽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녀를 죽이고 돈을 내가 사용하면 되지 않겠는가 라고 합니다. 자기와 같은 특별한 사람이 법을 초월하는 것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웃의 늙은 노파를 죽였습니다.
그 노인이 가지고 있던 돈을 자기가 가집니다. 그는 자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자기 철학에 의해서 자기를 합리화시켰습니다. 저 노인은 다 늙었는데, 돈 쓸 데도 없는데, 저 돈을 내가 쓰면은 내가 얼마나 조국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그 노인을 죽이고 돈을 자기가 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갑니다. 깊어지는 죄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생 동안 가버립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님, 사람은 이처럼 자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는 절대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와 벌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자기 이데올로기 가지고는 평안 못 누린다는 말입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철학을 가지고는 사람은 일평생 동안 죄와 벌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이 죄와 벌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은 자기 이데올로기, 자기 철학을 넘어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복음과 함께 산 바울입니다. 바울은 자기 합리화에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삶의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비록 죄수가 되어도 그는 평안했고 행복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과 행복과 천국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의 누가와 아리스타고 역시 자기 합리가 자기 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바울과 함께 복음의 동력자가 되기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아리스타고는 행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누가 시킨다고 해서 누가 하겠습니까? 아리스타고에겐 돈을 준다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에게 어떤 돈을 준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자기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의 행복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울의 동력자가 되어서 사는 그것이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았던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율법이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기가 율법가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닉스에 가서 과동하자 라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자기 합리화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향락이 들어있습니다. 불신앙이 들어있습니다. 경험을 믿는 우상숭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의 결국은 대풍을 만나고 마는 것입니다. 배는 파선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무엇을 얻어야 할 것인가? 불신앙에서, 인본주의에서, 우상숭배에서, 향락주의에 물든 내 지식을, 내 경험을, 내 기술을, 내 능력을, 그것을 표준으로 삼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치로, 내 삶으로, 내 결정의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